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외에 이 모든 종교는 신을 두려워하면서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거기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으로 이루어진 그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압 왕은 이 전쟁에서 불리함을 느끼자 그가 믿는 신에게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이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6절 27절입니다. 열왕기 하죠.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아멘. 모압 왕이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까지 번제를, 그러니까 불로 태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이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쏟으며 신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성 쏟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정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신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대단한 정성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태워서 인신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신에게, 가짜 신에게 드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면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아니면 신이 하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해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죠. 먼저 사랑했어요. 그리고 신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갚아라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른 종교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 소원,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일하면서 순종부터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유익이나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자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방해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점점 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만 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어린 자녀에게 자기 방 정리하거나 청소를 시켜보신 적 있으시죠? 청소를 다 했다라고 해서 가보면 어때요? 만족할 만큼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시 청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보면은 그 아이는 다 청소했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보면은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목사님이 원하는 수준만큼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을 볼 때 그런 거죠. 이렇게 화를 잘 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고 또 그 일들을 목사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런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어때요? 자녀가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직원이 회사 대표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하고 또 훌륭하고 기특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를, 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 한없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인된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과 합방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어요. 선악과 명령이나 시내산에서 내려진 율법이나 다 계명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는데 뭐 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실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율법이 하는 일, 곧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곧 계명의 주된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 아니었으면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은 이 10계명 중에 특히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몇 번째 계명이요? 10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의 나머지 9개 이 계명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은 모두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에 관한 이 계명들입니다. 자, 이와 달리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마음속이라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다라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도둑질 한 죄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탐심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율법을 외적인 이 법률로 만들어서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지은 죄만 따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만 따지는 분위기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동으로 지은 죄만 처벌하죠.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라고 하는 이 죄까지도, 마음속의 죄까지도 죄라고 하지는 않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도 10계명의 다른 계명, 다른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서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또 부모님께 불순종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훔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했다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매우 엄격하게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 이 계명만은 지킬 수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세요. 선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안 주시는 것입니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떼써도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신다라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뭐예요? 성도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죠. 탐심입니다. 그것이.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욕심내는 그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또 그걸 욕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우리도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탐심이 있으면 시기심이죠. 또 뭐예요?
자기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아유 내 신세한테 하는 거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또 뭐예요? 불평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더 심각하면은 탐심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도둑질도 도둑질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율법 앞에서 자신이 그 율법 앞에서 이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 안에 이 탐심이 있는 것, 이거는 바울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하라고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8절에 보니까 죄가 죽은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죄가 죽은 것이 된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미라. 아멘. 율법이 없으면,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탐심이 있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지만 율법이 없으면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는 죄가 있지만 율법이 없으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해 줍니다.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이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우리를 죄인이다라고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필요성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할 수 없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니까 다른 구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내가 무능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것, 추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야 된다라는.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열심을 내면서 지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정신에 맞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그 훌륭함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훌륭함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계명이 이르니까, 율법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바울은 나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금은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근데 계명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죄는 어떻게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바울의 탐심을 드러냈어요. 드러내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울의 탐심을, 죄를 드러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정죄되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그동안에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실패했고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죄인으로 정죄받아 마땅하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죄를 드러내게 됐다. 지키면 살지만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 곧 계명은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와 선하지 못한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줌으로, 내 삶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줌으로 그 자체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선하다라는 거죠.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성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되지 않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성도 혼자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말씀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 맞죠. 근데 뭐예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구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준다라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준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밝히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많이 내어놓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그 시점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우리의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을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듣지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아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